무익하다가 내가 누구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낳으니 그는 14년 전에 새 들어간 자리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거의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지는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은혜 있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궁핍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10절에 약한 것이 강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띄더라고요. 우리는 약한 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약한 거 싫어요. 강해지고 싶고 강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 좋고 잘난 게 좋고 가난보다는 부여가 좋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강함이 있는가 하면 약함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그거가 사랑하고 그냥 약한 게 좋다니까 약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절대 아니죠. 아멘. 예. 나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라 이게 아니고 네. 나의 약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강함이 돼서 나를 내세워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이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게 된다.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생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강한 거 아니죠. 사람마다 강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은 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약한 건 아니란 것입니다. 강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강점은 드러내고 싶고 약점은 이제 숨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강점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약점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수야.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강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점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점을 내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주신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약점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한 부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약함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자신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장 1절에서 한 6절 이런 여기까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신이라고 말 안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 마치 제3자처럼 말을 하면서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사실은 천국을 경험한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자신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분명히 하지만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마치 제3자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음성을 듣든지 그러면 방언만 해도 엄청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정도의 일도 자랑이 될까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이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간질이다, 언어상이다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그 가시는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시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방해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정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안 들어주셔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아니었어요. 자랑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300장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가혹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방해가 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들어주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내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한테 가득 찬 그릇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득 차지 않은 그릇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득 차지 않은 그릇을 주신 그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겨주신 그 뜻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이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찾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어땠어요?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또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그랬죠.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7절에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놓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했으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살아생전에 천국의 그 크고 비밀한 그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런데 교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내 안에. 맞아요. 그래갖고 자리를 잡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뭔가 잘난 거, 더 가진 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 한마디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런 사이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보면요 우리 사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했을 때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의 그 선배의 그 은사임에도 바나바와 싸우고 말다툼하고 결별을 선언할 정도로 바울은 성격이 아주 강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혹해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거기 보면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무슨 소리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더 수고했고 감옥에도 살았고 매도도 많이 맞았고 여러 죽을 뻔한 일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침 튀겨가면서 나는 내가 다른 제자들과 내가 잘못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아주 정말 열정적이면서 그런 강한 사람 성격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강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느냐?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것인데 교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교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 참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바울이 망하는 꼴을, 또 우리가 교만해서 망하는 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게 주셨구나라고, 특별히 겸손하게 되라고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시 않는 이유가 9절에 참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약함으로 온전하여, 오히려 온전하여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바울은 기뻐했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왜?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약함이구나. 이 약함을 내가 싫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바울처럼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식은 빼기는 빼기일 뿐이고 더하기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기 안 하려고 해요. 빼기 하면은 없어져요. 더해야지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두 가시 뽑아버리고 싶은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가시,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강함은 뭐냐? 진정한 강함은 약함이 없는 상태가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봐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강함은요, 약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강해진다고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은 내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진정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끝까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천국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가시라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리가 뭔가 좀 의도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 세상 논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논리에 제가 물이 들어가지고 약함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다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나는 약함을 사랑하진 않아 이렇게 부인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 그거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뽑아버리려 뽑아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약함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나의 약함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시를 그 가시를 주신 그 이유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인정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